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번역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더 앰플리파이드 확장시킨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삶이 성령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이 성령 아래에 있었다. 즉 그분의 삶의 시작과 그분의 삶의 끝,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그 시작이 바로 성령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지난 1년간의 삶, 아니요, 어제 우리의 삶은 과연 성령 아래에 있었는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성령에서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성령 아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자. 지금 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지금 내게 있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심지어 내가 이 생각을 품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성령의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참 답답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께서 물어주셨는데 장례 지나고 와서 괜찮냐?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자꾸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냥 가셔야만 했을까? 왜 끝까지 아버지는 저하고 얘기를 안 나누는 걸까? 그렇게 그냥 가셔버리는 걸까? 뭔가 얘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마음 놓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은 허락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순서가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자꾸 답답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요?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요셉의 입장이 보여집니다. 요셉 또한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지 19절에 보니까 극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실망되고 화가 났는데 요셉의 성품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을 조용히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끊고자 하여라고 했는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조용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파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이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면 좋을까? 그의 판단과 생각은 파혼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considered this. 깊이 묵상했다. 그냥 감정으로 막 화가 났다, 에이 파혼하면 되지, 그냥 끝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는 막 떠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 속상해,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란 침묵과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실 수 있는 그 시간도 드리지 않은 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도 그 공간도 내어드리지 않은 채 내가 막 일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저는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리지 않은 채 그냥 내가 다 결단해버리고 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일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현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요,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비록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여기에 표시해 두셔도 좋아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줄. 요셉은 맞아요. 다윗의 27대 손입니다.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손들이 다 잡혀가 버리잖아요.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다 잡혀가 버려서 그때부터 왕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요셉 스스로도 내가 다윗의 자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다윗의 자손이야. 이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피가 바로 다윗의 자손의 피였네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네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주신다는 것, 저 이제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으셨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실망이 있으며, 어떤 속상함이 있으며,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납득할 수 없어서 괴로운 날들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일 행하십시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맡기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게 만들려고 세상은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책 굉장히 두꺼운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마귀가 성탄절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자꾸 자기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니까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인 못하도록, 즉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1년을 돌이켜보며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확인되셨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과 갈등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마저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시간 되시고요. 내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칸탄타 또 이어지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간, 또 우리 유스그룹이 웨일즈 선교 가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 첫 주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해달라고, 바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